이시고 여러분 신앙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이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정답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신앙의 목표라기보다는 신앙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라고 굳이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구원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 그 신앙생활은 필시 병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결혼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꼭 틀린 말도 아니지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때에 자칫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내 행복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결혼할까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칫 오해하고 자칫 실수하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이상한 신앙생활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생활에 도표를 쫙 그려 보여주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뭘 그려 보여주셨느냐 하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이고요.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차이에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져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점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 2주 동안 성령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보여요. 미친 광신도 같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는 성령 안 받으렵니다. 안 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있는가 보니까요, 성령 받을 때 꼭 반드시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생각할 때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못 받고는 어떤 불이나 강한 바람 같은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어떤 특별한 강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할 때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어떤 따뜻한 변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일하실 수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꾸만 무시해요. 못 들은 척합니다. 불순종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떠나가는, 소멸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감동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커지고, 그래서 성령이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요. 여기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12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치유의 은사,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사를 보통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은사가 어떤 것처럼 보여집니까?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신비가 없어요. 그럼 그건 종교가 아니죠. 과학이죠. 이 모든 종교에는 신비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비를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이런 신비한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비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이런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이것들도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어쩌면은요, 이런 것도 은사야? 할 만한 것들도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믿음이라는 은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사라고 번역된 이 원어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 은사라고 번역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뭔가 목소리도 크고, 그렇죠? 우락부락하고 막 리더십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뚫고 나아가는 어떤 추진력이 있고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신비한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게 뭔가 리더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이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물 어떻게 주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리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거 막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는 게 좋겠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 달라지잖아요. 제가 신유한테 선물 주는 것과 시내한테 선물 주는 게 다르고요. 아내한테 주는 선물이 다르죠. 그런데 신유한테 화장품을 주고요. 아내한테 무슨 장난감을 주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선물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어쩌면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아주 깊이 읽고요, 잘 가르치는, 적용해서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들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세상에 어떤 교수가 그런 말 했대, 무슨 전문가가 그런 말 했대, 이렇게가 아니고요. 성도들 간에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읽고 말씀으로 권면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그분은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정말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예쁘게, 은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적용해, 은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성령 받으신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이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사라고 못 느꼈을 뿐인 거예요. 에이, 이것도 은사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찾아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신 선물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찬양팀으로 섰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주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찬양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양주 지방의 찬양팀 목회자 찬양팀 중에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찬양팀이면서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목사님쯤 되면은요,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악기라도 좀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심지어 악기도 잘 못 다루세요.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처럼 뭐 노래가 좀 약하면 뭐 악기라도 치든지 뭐.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노래도 잘 못하시고 악기도 잘 못 다루세요. 그런데 양주지방 목회자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늘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고는 싶은데 같이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섬기지 못해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요, 내가 고기는 잘 구우니 내가 고기를 굽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지방 목사님들 목회자 찬양팀 하셨던 목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신 경신교회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완전히 주방장으로 아이들까지 한 30명 왔거든요. 그릴 3개를 놓고요, 그 목사님이 고기를 구워서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은사인 거예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노래 잘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선업교회 민경배 목사님 베이스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몰라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래 은사, 악기 은사 못 받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은요, 고기를 그렇게 잘 구워서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하는 것을 주셨을 거예요. 뭔가 마음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자기 은사를 찾으셔서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은사를 주시느냐? 왜냐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여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잖아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익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 유익의 결국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서로 다 다른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기 다른 은사들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 아십니까? 그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잘 하는 것만 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이건 은사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게 하시는 것,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잘 하는 것,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것,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설명했잖아요. 신비로운 은사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은사야 할 만한 그냥 평범한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요,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영화를 보면 꼭 2탄을 암시하는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혹시 대박 나면 2탄 만들려고, 그렇죠? 빌런이 죽습니다. 그런데 꼭 죽는 장면은 안 보여줘요. 뭐 이렇게 막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막 걱정이 되잖아요. 2탄에서 저놈이 아마 살아 올라올 거야. 막 이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도 이런 암시를 남깁니다. 그렇죠?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의 2탄입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2장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12장에서 나왔던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다시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이 없을 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가 귀하고 은사가 필요하지만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13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으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나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충만이고요.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예수님 닮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고상한 인격,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쟁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지요? 정반대더라고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목사가 목회만 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실지라도 목회와 연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덕스러워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카지노 가가지고 카드 돌리고 주일에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덕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한 소리 들으셨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겸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전 잘 못합니다. 아유, 제가 뭐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안 된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붙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러면 누가 등록하겠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 못해도 할 수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증명해내야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것을 배우잖아요. 겸손하라 하고요. 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목회하려고 보면 이단 교주가 되겠더라고. 그렇죠? 내가 다 아는 척, 내가 다 할 수 있는 척, 내가 제일 높은 척.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그저 교회는 액세서리로 다니는 기독교인, 종교인입니까? 비록 강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따뜻한 감동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미련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점점 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꿈꾸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고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본래 교회학교 아이들 기타 연주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빠져서는 안 되는 학생이 좀 몸이 아파서 빠져가지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언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승현 학생,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병진 신길자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